할렐루야. 타사랑 햇빛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1월 2일이죠. 26번째 드리는 사이버교회 타사랑 햇빛교회 한국의료선교회 부설입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터인데 89장 사론의 꽃 예수. 사론의 꽃 예수.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는 사론의 꽃이죠.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 꽃이고, 사론의 꽃 예수. 1절도 예수, 2절도 예수, 3절도 예수, 4절도 예수. 이 세상 떠나 주님 나라에 갈 때 부를 오직 하나의 이름, 나의 주 예수. 예수입니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4절 다시 부릅니다. 사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아멘. 10번 100번 누르면 더 좋겠네요.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고백, 마음 정신의 고백, 우리 육체의 고백,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사랑 햇빛교회에서는 교동문 대신에 십계명을 교도하지요. 우리의 마음비에 처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은 돌 위에 새겨 주셨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말씀을 교도하는 거죠.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음비에 영혼에 우리의 육체 비에 세우게 새겨 지게 하여 주옵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은 세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 목굴당 평화통일 기도실에 저 앞에 써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 김광동 목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청직이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 전체에 완전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어진 모든 죄도 원치 않아 믿음이 약해서 본의 아니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되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육체적인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남은 생에 얼마 길지 얼마 짧을지 알 수 없사오나 오직 예수 오직 세계선교 민족과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종과 함께 예배하는 이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되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이종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되 말씀으로 감동받고 회개하고 새사람 되고, 그리고 믿음이 1cm라도 1mm라도 자랄 수 있는 귀한 메시지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마을마다 예배당 세우고 8천만 한 민족 하나 되어서 세계 복음화하여 세계 만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아버지여 지구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숨어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또 저희 대회가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배하는데, 지금은 레위기서를 본문으로 삼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의 메시지 말씀이죠. 숨어있는 말씀, 레위기 19장 1절부터 내용이 길지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저 동방번개인지 동감독해인지 중국에 시작한 이단 사이비가 있어요. 동방번개. 거기에 교주는 여인이요. 참 대단한 여인이죠. 자기가 전하는 말씀은 전부가 하나님 말씀이라 그분의 설교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고약한 이단, 미국까지 건너가서 본부를 세우고 여기 횡성에도 산 밑에 엄청난 빌딩을 구입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 약함이 뭐예요? 텔레비가 4개, 5개가 있어요. 기독교 텔레비가. 설교의 홍수, 설교의 산불.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면 민족 복음화, 평화 통일, 세계 복음화는 하루아침에 될 터인데,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역사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살아생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으로 모셨사오니 이제 무슨 걱정이 있어요? 무슨 염려가 있어요? 제 머리를 보세요. 머리털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계속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앞으로 눈이 오겠죠? 1mm씩이라도 자라야 해요. 믿음이 자라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70세까지 와서 암이 걸리면 안 돼요. 암 걸리면 70세 넘어서 암 걸리면 참 어려워요. 80세까지 살면 장수했다고 그래요. 성경에도 장수하면 70이고 80이라 시편 80편에 나오나요? 90편에 나오나요? 저는 이제 달력 한 장만 더 넘기면 82세가 돼요. 하나님께서 오래 살려주셨죠? 교통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고 살려주셔서 한국의료선교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죽이지 말고 세계를 품에 안고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회가 되어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5세에
여호수아 갈렙이죠.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산지가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보니까 늙은이들이 늙은이를 무시해요. 젊은이들은 말할 수도 없고요. 늙은이 노인 하나가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탄다고 하는데, 인생은 81세부터 지난 4월달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저는 81세부터 다시 시작하자. 날마다 시작하자. 주님께서 주시는 힘만큼, 주시는 물질만큼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이 시간 감동되는 대로 말씀을 드려요. 제가 35살에 과천면 관문리에 지하실 30평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산의 60%는 선교비로, 구제비로 다 나가자 하면서 예배당 건축을 몇 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하실 30평에서 천막예배당 30평, 천막예배당 30평에서 가건물 67평, 그 다음에 200평 브로크 건물 임시로, 그리고 47억짜리 IMF 만나가지고 5층 종탑 6층까지 예배당 건축을 했는데 봉헌하고 2달도 안 돼서 선교사로 나가라 해서 나갔어요. 지금 다시 지난 일을 회복하여 해보라면 못 올 것 같아요. 제가 병원 선교회 43년째 한국 의료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제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겠다. 사실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이건 하나님 주신 고백이에요.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기도원으로 이사 오기 전에 4년 동안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서 늘 푸른 선교교회를 했어요. 나오는 헌금 100% 거의 4천만 원이에요. 100% 선교비로 사용했어요. 선교사로 가서 3년 동안 430평 선교센터 건축하고 한인교회 세우고 CMC 한인교회 100% 선교비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원에 이곳에 우리 친구 목사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사랑으로 기도원 세우고 이 기도실 2평짜리 드나요? 우리 아들이 그 당시 500만 원짜리 사줬어요. 이 산에다가 소나무 숲속에 산에다가 임자도 없는 상이에요. 정부상이에요. 땅굴 파놓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우리 아들이 효자죠. 아버지 연세를 생각하셔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서 요 건물 2동씩 사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와서 9년째 매주일 우리도 헌금하지 않아요? 여기 오늘도 둘이 아내와 함께 하는데 예? 여기 헌금함이지. 헌금함.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자랑일 수도 있죠. 간증이죠. 간증. 한국교회는 간증이 없어졌어요. 제가 고산기도원에서 군대 가기 전에 3년 동안 그 후로 만나면 성도들과 간증해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간증. 간증이 사라진 한국교회, 그래서 미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간증이 있어요. 꿈을 꾸어도 간증이 되는 것이고,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간증이 되는 것이고, 예?
간증이 없는 한국교 어떻게 하겠어요? 거룩이 있을 수 없죠. 사랑이 있을 수 없죠. 불교 신자보다, 천주교 신자보다, 모슬렘 신자보다 기독교 개신교의 신자들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제가 감리교회인데요. 감리교 목사로서 영국을 피해 혁명을 피해가지고 복음으로 예수님 담자 성화의 운동으로 영국을 피해 없는 복음 운동으로 복음 혁명으로 새롭게 했는데 오늘 한국 감리교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들이 새로져야 해요. 지도자들이 거룩해져야 해요. 제가 그렇게 지금 몇 년 전에요. 2001년에 감리교본부 출판국 총무로 들어가서 장로님들 붙들고 지도자 목사님 붙들고 제비뽑기 합니다. 제비뽑기 안 하면 망합니다. 다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해요. 왜 안 해요? 정치꾼들 돈 맛을 알아가지고 돈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돈 빼먹으려고 돈 대접받으려고 그러니까 가난한 거룩한 지도자들은 감동 못해요. 평생에도 감동이 잘 못해요.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4년 전이니까 2년 전이니까 장로교는 1년 전인데 얼마나 쓰는 줄 알아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적은 교회들은 낙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돈이 많아지면요, 교인들이 많아지면요, 트럼프처럼 패권 국가의 왕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치만리의 교회, 지방교회는 300명 교인 모이면 150명씩 딱 띄어서 개척시켜주고 그러니까 지하실 교회가 없어요. 삼각교회가 없어요. 헌금함 하나 놔요. 어디 숨어 있는지 교인들은 알겠죠. 봉투도 한 개예요. 한 개. 하나 봉투. 거기에다가 11조 헌금, 무슨 감사 헌금, 교역자를 위한 헌금, 선교 헌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변화돼야 변화. 저희 아내가 지금 불안한 모양이요. 본문 읽어요. 레위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어떤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이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가지고 쭉 거니 37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곡식을 주는 그 돼지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32절입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제가 필리핀 선교하고 한국에 와서 사무실 차렸죠. 경영선교 전력연구소. 지금도 우리 권사님 아들이 컴퓨터를 잘해서 그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컴퓨터 안에 홈페이지 만들어줬어요.
요새 하려면 수백만 원 들 거예요. 거기에 지금 20 몇 년이나 계속해서 저녁이면 저녁 편지를 써요. 천국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검지손가락으로 써요. 요새 우리 기도원에 자주 오시는, 여기 저는 천사라고 그래요. 저를 돕는 분을. 김 집사님. 요새 그 책을 만들어 주신다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8권 책이 나왔는데 이제 몇 권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거룩하시기를 원하면,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면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십계명을 이제 함축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거룩에는 사랑이 뒤따라와요. 거룩이 없는 사랑은 일식 사랑이에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사랑이에요. 아펙 대회가 어제 막 끝났죠? 트럼프를 보세요. 뇌물이요, 뇌물. 뇌물 받고 얼마나 희낙낙해가지고 뒷소식을 들어보니까 그걸 그냥 관심을 가지고 그거 어디다 뒀느냐, 이리를 가져와라. 임금 유수는 순금, 왕관, 그리고 또 뭐죠? 무궁화 대훈장,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람에게 주는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들이 그것도 좀 웃기긴 웃기는 거죠. 하여튼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시고 의롭게 사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고 피까지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엄청난 죄인 아닙니까? 바울사도의 열세 내 서신 보면 임종시 순교 전에 지어진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죠. 여호와 늙은이 노인들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제가 쓴 책 몇 권 가지고 매주일 어려운 시골 교회를 방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맨발 걷기가 얼마나 축복인지, 운동 중에 최고의 운동이다. 그 전도지도 만들어 가지고 천주교까지 가서 다 나눠줬는데 제가 밥이 없으면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을 거예요. 그래도 한때는 감리교회에서 이름 있는 목사였는데 늙어서 쭈구렁 바가지가 되니까 이거 목사님 오셨습니까? 점심 드셔야죠. 목사님 이리 오세요. 이런 교회가요 모래사장의 바늘 찾기예요. 그런 분들 한두 번 봤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스님들이 은퇴하면 그리고 절에 가면 어떻게 대접할까? 젊은 목사들이 늙어서 은퇴하면 이제 그때 그 맛을 알아요. 예? 아버님처럼 섬기겠습니다. 형님처럼 섬기겠습니다. 후임자들이 뭔 아버님처럼 섬겨? 내가 만난 은퇴하는 거의 모든 목사님들은 장로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지 마시죠. 인천의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 사모님이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큰 교회 세우시고 나가셨는데 사무실 빼시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늙은이들 섬기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저 같은 늙은이가 찾아가면 어디서 오셨어요? 등록 온다고 그러면 좀 잘하겠죠. 등록 온다고 하면. 교회 경쟁의 시대가 됐어요. 목사들이 설교만 설교하는데 설교만큼 살아야지요. 설교만큼. 예? 저는 여기 기도원에서 지출하는데 헌금 갖고 지출하는 게 아니죠. 예? 오시는 분들 대접하는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성경 66권의 황금률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인가요?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나이 드신 분들 목사를 대접 못하는데 부모 대접하겠어요? 목사들이 부모님 대접이 먼저 해야 해요. 예? 부모님 잘 모시고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그날 이사 가는 날이라 우리 어머니 방은 큰 방 만들어 드시고 어머니 장로들이고 적은 방은 우리 네 방 헐랍니다 하고 신방 갔다 왔더니 큰 방은 우리 네 방이고 며느리 방이고 아들 방이고 목사 방이고 작은 방은 우리 어머니 방을 해놨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속이 상하든지.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 이 시대 이 나라 형편이에요. 교회도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고 거룩의 열매는 사랑이다. 인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옛날 작두시함 있잖아요. 작두시함으로 그냥 계속 물을 붓고 흔들기 노력을 해야 해요. 노력을. 예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늙은이들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차별받는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가 다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작두시함을 계속 물 한 바가지 붓고 이거 힘쓰고 해서 이걸 해야 해요. 이걸 않고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가짜예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형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힘쓰고 애써서 이기는 자가 되고 대접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오직하면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탄식했어요. 너희들에게 3년이나 탄식한 눈물로 목회했건만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기다. 기적이 찼다. 하나님처럼 되어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에베소서 4장 1절로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다.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생각하고 장로도 어떻게 거짓말 않고 사느냐. 어떻게 죄 안 지고 사느냐. 우리나라 5,500만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앞에는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낳는데 잘 길러서 좋은 교육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해야지. 그게 부모의 소원 아니에요? 네. 오늘도 일일이 말씀을 좀 설명하려는데 생략합니다. 제가 신문을 두 가지를 봐요. 하나 신문은 우파 신문, 하나 신문은 좌파 신문, 진보적인 신문. 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글이 있으면 이렇게 또 보고 또 보고요. 오늘은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충 절반은 사람, 사람 절반은 벌레. 책의 제목은 사람이 벌레라니. 예쁜 꼬마 선충, 길이가 1mm에 불과하고 세포수가 1000개뿐인 벌레다. 이름까지 사랑스럽고 자그마한 이 생명체는 인간과 꽤 닮았다. 유전자, 신호, 전달체계, 신경계 등 다양한 공통점을 가진다. 유전자 수도 비슷하고 유전자의 절반 이상은 선충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는 것들이다. 선충의 절반은 사람인 셈이고 사람이 곧 벌레라고도 할 수 있는 이유다. 가장 큰 장점은 유전학적 연구의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다. 예쁜 꼬마 선충 연구는 과거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맛보기 프로젝트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예쁜 꼬마 선충은 유전체 전체 정보가 알려진 최초의 동물이 되었다. 수정란에서 성체가 되는 전 과정의 세포 분열과 그 세포들의 운명이 완벽하게 알려진 유일한 동물도 예쁜 꼬마 선충이다. 이 귀중한 생명체는 애기 장내, 어린아이들 장내, 흰쥐 또 초파리에 이어 생명과학을 발전시킨 실험생물의 대표 주자로 떠올라 4번이나 노벨상 연구의 주인공이 되었다. 놀랍죠? 사람이 벌레라니. 예쁜 꼬마 선충을 통해 생명과학의 본질을 꿰뚫는다. 예쁜 꼬마 선충 연구의 세계적 계보를 이은 이준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30년간 연구해온 결과를 기막힌 과학의 서사로 풀어냈다. 1995년 연세대 생물학과에 한국 최초로 예쁜 꼬마 선충 연구실을 연 이래 지금까지 연구의 한길을 걸어온 저자의 과학적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선충 연구의 역사도 흥미롭고 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연구자들의 엉뚱한 노력도 재미를 더한다. 저자는 문영배 헌법재판관과 더불어 김장하 장학생으로도 유명하다. 그렇습니다. 김장하 한약방 주인이죠. 이분이 수입해가지고 자기는 전략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헌법재판관 장학생도 되고 사람이 벌레라니 이 책을 지은 연구가 그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의 후원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김장하. 저는 김장하 선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의식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의식하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름 내고 이런 목사는 아니었던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나간 60몇 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책 보고 기도했던 게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내한테도 내가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받기 어렵겠죠.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때는 좀 인정해 줄 거야 아마. 오직 예수, 오직 선교, 오직 성화, 예수님 닮는 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작두시함으로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깨달았어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동물성 고기를 많이 먹으면 동물성 성격이 되어서 거룩해지는데 지장이 있다. 그리고 치매가 생기고 암이 생기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 늙은이들 고기 단백질 먹는 게 아니라 이 식물성에도 곡식에도 채소에도 다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 금년에까지 200권의 건강서적을 읽었잖아요. 아내 질병으로 작년에 시작해서. 식물성 단백질도 다 들었는데 의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동물성 단백질을 이만큼 먹어야 한다. 그럼 이만큼만 먹습니까? 많이 먹어라, 잘 먹어라. 여기 오시는 손님들에게 참 그래요. 저희는 생채식 과일과 채소와 고구마와 이런 거 현미밥 먹는데 그거 대접할 수가 없으니까 참 성품이 변화돼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버려요. 아버지 성품, 어머니 성품, 단군 할아버지 성품 어떻게 해요? 인간이 뭐 나을 것이 없어요. 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욕심 부리고 돈 돈을 필요도 없어요. 선충이나 인간이나 너나 나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돈을 정복하지 못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육체의 적용 뭐예요? 돈이요. 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음란에 빠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머리가 돌아버려요.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때가 됐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더 불러야죠. 찬송,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찬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인간이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놀라운 능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4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품에 안고 숫자에 구애 없이 물질과 관계없이 욕심과 관계없이 영혼을 구원하는 욕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으로 주님 주시어서 건강을 차츰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26번째 타사랑 햇빛 사이버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종이 말씀 전한 만큼 살기를 원하오니 이 종과 아내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 응답으로 사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참 믿음으로 이 종이 전하는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뿐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치료해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축복, 치료 함께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